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성경 말씀 잘 읽고 계시죠? 네, 너무나 다들 자신감에 쳐서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 그럴 분 없으시겠지만 만약에 지난주 거를 못 읽으셨다면요, 마음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 주 거 먼저 이제 돌아온 주 거 읽으시면 됩니다. 마음 조급하게 갖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가지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상에서요, 마지막 부분에 이제 사울과 이제 요나단이 또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하에서 본격적인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다윗은요, 30세에 유다 땅에 있는 헤브론에서 이제 왕으로의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 7년 6개월 정도를 그곳에서 왕으로서 있다가 나중에 이제 북에 있는 그 모든 다른 지파들과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약 40년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이 가운데 다윗이 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분열된 민족을 하나로 뭉쳐서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고 법궤를 다시 가져오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을 다시금 확인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장면들이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승승장구합니다. 이방 나라의 민족과의 싸움 가운데서 승승장구하며 승리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승리를 뜻합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중에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죄의 벌을 받게 됩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겪게 되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일들을 늘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마지막에 다시금 인구조사를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유언을 하면서 이제 다윗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약 40여 년간의 기간을 다루고 있고요. 또 이 기간 동안 다윗은요,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시편의 내용들이요, 바로 다윗이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어린 시절엔 목동이었고, 그리고 군인이었고, 정치인이었지만 또 나중에 왕이 되고, 그렇게 신분이 계속 변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 다윗의 마음만큼은 한결같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마음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리딩 포인트에 보면요,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 왕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사무엘하 전체와 열왕기상 1장과 2장을 읽으면요,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끝마치게 됩니다. 이 시대에 함께하는 성경은 역대상 11장부터 29장에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함께 읽으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다윗의 고백이 담긴 시편이 있습니다. 바로 3편, 7편, 18편, 51편, 60편, 63편, 총 6편의 시편이 바로 다윗의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 고백되어진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사무엘하와 이 시편을 그 상황적으로 함께 읽으시면 더욱 이 성경을 입체적으로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으십니다.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요, 슬피 울며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슬픈 노래를 짓고요,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따라 부르게 합니다. 그렇게 사울의 명예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다윗은요, 남쪽 땅의 헤브론 지역에서 이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에는요, 이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이제 왕으로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실 북쪽 왕국의 실제 권력자는 아브넬이라는 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남북 간의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사실은 서로 동족 간의 전쟁인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7년 6개월이 지난 뒤에 이제 그 아브넬이 이 전쟁 가운데서 점점 사울의 그 힘은 약해지고 오히려 이 다윗의 힘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쪽에 이스보셋이라는 그 다스리고 있는 이 북쪽의 이 지파들의 나라들이 이제는 바로 이 남쪽 다윗과 함께 나아가기로 아브넬이 그 중간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내려와서 이제 다윗과 이야기를 하고 다윗이 그것에 동의합니다. 남북의 통일을 이루고 내가 그 나라를 이제 왕으로 다스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평화적으로 더 이상 전쟁이 아니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그것을 허락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아브넬이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야기되었습니다. 다 잘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그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그 죽인 이유는요, 성경에서 그 문맥을 통해 보면요, 바로 이전에 전쟁 가운데 자기 동생인 아사헬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을 염려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넬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자칫하면 다윗이 이 남북의 이 전쟁을 더 크게 유발하는, 그러니까 다윗이 마치 요압을 시켜서 북쪽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을 죽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상황이 된 것이죠. 민감한 정치적인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서 슬퍼하고 울며 그렇게 나아가자 이제 남쪽과 북쪽의 온 백성들이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오해했구나. 이것은 요압의 단독적인 범행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남북의 큰 전쟁을 막아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요, 끝까지 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기까지요, 자기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백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요, 꽤 오랜 시간 사울로부터 도망 다녔던 사람입니다. 양치기였던 그 어린 시절, 최소한 10살부터 15살 사이입니다. 그리고 30살에 헤브론에서 왕으로 다시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약 15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 죽음의 사투 가운데 때로는 미친 척을 하면서까지도 자신의 목숨을 지켜야 하는 그 상황들을 견뎌온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어쩌면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그냥 빨리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쪽의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서도요, 여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어떤 다른 모든 것들 욕심을 구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먼저 생각한 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약속, 바로 이새의 집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처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때부터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이때까지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기다리는 자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기다리게 되고,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제목 가운데,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면 기다리십시오. 신뢰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통일왕국의 왕 다윗의 업적인데요,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됩니다. 통일왕국의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은요 이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일을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도요 여부스족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을 점령하고 새 수도로 삼게 된 것이죠. 그리고 법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법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죠. 그 법궤를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가져오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기란 여임이라는 그 지역에 있다가요 다시 이스라엘로 오는 도중에 그 흔들리는 법궤를 붙잡았던 웃사라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이 법궤를 옮기는 것이 당분간 중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금 찾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는 고앗 자손을 통해서 바로 이 일들을 행하게 되고, 결국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왜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일에 그렇게 힘을 쏟고, 또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뻐 춤을 추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왕의 몸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기뻐 뛰며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법궤를 옮기는 일에 힘을 쏟았을까요? 통일왕국이 되었을 때 어쩌면 자신을 축하하고, 어쩌면 그동안 수고한 그 부하들을 오히려 더 칭찬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요, 왜 바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한 곳을 정하고, 그리고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으로 옮기는 것을 첫 우선으로 삼고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법궤는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영적인 통일을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남북이 갈라져서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 서로 앙금도 있었겠죠. 두 나라가 계속 전쟁을 해왔으니까요. 서로 얼마나 그런 앙금이 많이 쌓여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바로 그것만이 남북에 분열된 실질적인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연결고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법궤를 옮기는 일에 그렇게 열심으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의 임재에 기뻐서 법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데 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기에 기뻐서 소리쳐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죠? 저도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스포츠 뉴스를 보는데요, 미국의 한 대학 농구의 장면입니다. 그 스포츠 뉴스에는 때로 아주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그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바로 뭐냐면 농구 시합인데요, 버저비터를 통해서 승리한 모습입니다. 상상만 해도 막 너무나 익사이팅 하잖아요.
단 1초를 남기고 한 선수가 농공을 던져서 그것이 3점 슛이 들어가는 순간 이긴 것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쪽 팀은 다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결국 이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몸소 경험한 그 스포츠를 통한 아주 강렬한 기쁨을 누렸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2002년도 축구, 우리 한일 축구, 월드컵 축구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에 있었는데요. 바로 이탈리아전 때 제가 시청에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시청 그 자리에서 그 이탈리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전을 시청에서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마지막 골든골이 터졌습니다. 안정환이 마지막 골든골을 터뜨렸잖아요. 근데 그 골든골이 터뜨렸을 때 모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한 3분의 1이 시청광장에서 이제는 다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시청광장에서 막 소리가 나는 거죠. 와 이러면서 저도 무슨 일인지 몰라서 갑자기 그쪽 방향을 봤는데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어떤 남자가 저를 껴안더니 막 기뻐하는 겁니다. 막 이러면서 저를 안더니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렇게 기뻐하는 이 사람, 그 사람도 저를 처음 봤겠죠. 그렇게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막 하이파이브를 하고 서로 얼굴 다 처음 보는데 마치 한 10년을 봤던 사람처럼 서로 막 같이 막 음료수도 막 나눠주고 막 이런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스포츠의 장면보다 그 희열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더 기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했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와, 이 장면 이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했을 때 그 기쁨이 사실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 스포츠의 장면들보다 더 기뻐야 한다는 것이죠.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복에 대한 부분인데요. 법궤를 옮긴 후에 다윗은 평안히 왕궁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내가 아닌 내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았다.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보존하여 주고 내 왕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 가운데 이 약속의 언약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낮추어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그동안의 성경에 지금까지의 그 언약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 PPT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언약의 명칭과 또 어떤 내용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에덴에서의 언약, 또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시내산에서의 언약, 제사장에 대한 언약, 다윗의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이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눈으로 쫙 보십시오. 에덴에서의 언약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이길 것입니다. 노아의 언약입니다. 인류를 다시는 홍수를 멸하지 않을 것임에 대한 아브라함의 언약,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시내산, 세계를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임을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다윗, 그리고 신약에서의 새 언약. 이 언약의 공통점은요, 바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함께 처음에 꿈꿨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들이 깨어졌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언약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이 언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언약 가운데서요,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PPT입니다. 바로 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거기에 언약의 내용에서는요, 바로 여인의 시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바로
여인이라는 아주 큰 범위이죠. 그 다음은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내 후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바로 하나의 민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은 야곱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한 족속, 유다 족속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입니다. 이제는 다윗의 내 집에, 다윗의 그 족보를 통해서 바로 메시아의 오심을 구체적으로 좁혀가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다윗의 언약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면서 그 나라로 임하시는 메시아의 오심을 직접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언약 가운데,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윗은요, 승승장구합니다. 그 이방 땅 가운데서, 이방 민족들과의 싸움 가운데서요, 승리합니다. 그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승리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도 우리의 삶에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속해서 승리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이 진정 내 삶 가운데 승리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은 어쩌면 그것이 승리처럼 보일 수도 있죠. 잘 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잘 흘러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인간 다윗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의 다윗의 모습은요, 정말 대단하죠. 얼마나 멋집니까? 남북을 통일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귀한 언약의 약속을 받고 감사함으로 그 땅 가운데 승리하며 평안함을 누리며 다윗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윗도 인간이기에 허물이 없을 수 없나 봅니다. 어느 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윗은요, 그 죄를 통해서 벌을 받게 되고 고통의 시간들을 겪게 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밧세바의 다윗과의 사이에 나온 그 자녀가,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암논이 다말을 범하는 그 일들이 다윗의 가족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압살롬은 그 암논을 복수하며 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은 다시 이 다윗의 왕권을 반역하며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 그 시점이 바로 그 이유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 이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다윗은 즉각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여기에 보면 그 회개하는 그 가운데 고백된 것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또한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해 쿠데타를 일으키고 예루살렘에 도망칠 때의 그 심정이 표현된 시편은요, 시편 3편과 7편입니다. 그리고 결국 압살롬은 죽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의 그 마음이 표현된 것은 바로 시편 18편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에 다윗이 또다시 잘못을 저지릅니다. 바로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다시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모습이 사무엘하에 나옵니다. 이 인간의 모습,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급하는 마음 없이는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익숙해져서 잘 됩니다. 기억도 잘 납니다. 성경도 암송을 하고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신앙생활이 잘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되다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보다 그 습관적인 시간들을 통해서 만족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 지금 내가 그런 모습은 아닌지 꼭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만이 바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두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첫 번째는 신앙적인 유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유언을 남깁니다. 첫 번째 유언으로 신앙적인 유언을 먼저 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유언을 할 때요, 그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가 그 유언하는 사람의 전 생애의 모든 것을 함축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문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신앙적인 조언을 첫 번째로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사모하는 삶을 살으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이야기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요, 저는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요, 고통 가운데 있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다윗이 자기의 전 생애를 생각했을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할까요? 다윗은요, 그 15년 동안, 약 15년 동안 쫓기고 사울에게 쫓기면서 때로는 미친 척을 해야 하고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런 모든 상황들, 그것을 고통이라고 여겼을까요? 아니에요. 그걸 고통이라고 여겼다면 첫 번째로 정치적인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너 이 정치적인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너 무조건 이 왕의 자리를 지켜야 해. 너만 생각해. 너 뜻대로 네가 이 자리를 지켜야만 해.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가장 그 생에 힘들었던 때는요, 광야에서 도망다니며 지냈던 때가 아니라 바로 왕궁에서 왕으로 있을 때, 에게 그 왕권을 물려주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솔로몬에게 신앙적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라는 그 말을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편입니다. 시편은요, 바로 다윗의 내면을 잘 알 수 있는 성경입니다. 사무엘하가 다윗의 외적인 그런 기사들을 보여준다면 시편은 다윗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시편을 읽어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시편 이 다윗의 내용들을 보면요, 아주 너무나 솔직합니다. 자신의 감정이 다 드러납니다. 힘들고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모든 고통을 다 토로합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신실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시편을 써 내려갔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의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다윗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기다렸기 때문에 그 기다림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왕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그 임재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너무나 사모해서 법궤가 들어올 때 기뻐 뛰며 춤췄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임재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또한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죄를 지었지만
다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 이 다윗의 삶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갈급하는 마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또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든 삶을 다 산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지목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을까요? 아직 어리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우린 골리앗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 다윗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묻어납니다. 바로 양떼를 지킬 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 네가 어떻게 내 만군의 여호와를 멸시하느냐, 골리앗을 향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결코 이렇게 선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평상시에 양을 칠 때, 우리가 시편 23편을 잘 압니다. 그는 양을 칠 때요, 그 양을 치는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다윗이요. 그래서 시편 89편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찾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갈급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이 다윗과 같이요,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낭망하고 넘어져도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그곳으로 다시 그 기쁨을, 그 평안을 누리고 싶기 때문에 다시금 돌이키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사람, 그걸 갈급하게 찾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 갈급함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묵상을 통해 제가 늘 누리기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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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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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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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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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시간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에 오늘 다윗과 같이 그 평생에 때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지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낭망할 때도 있고, 그러나 그의 마지막 생에 고백하는 것은 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을 때가 가장 나에게 행복했던 때라고, 그렇게 자신의 자녀에게 솔로몬에게 유언했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이 다윗과 같이 저희들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 내 삶의 진정한 기쁨이요 가장 큰 가치 있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